선생님, 다음 자료는 언제예요? 선생님, 성경에 나온 시간이 헷갈리고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을 배울 시간 5부작 시리즈 영상 중에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 밤낮으로 사흘 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마비병 걸린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까지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메시아의 표적들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그러한 많은 표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믿음 없고 죄 많은 그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대언자 요나는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심장부란 영어로 The Heart of the Earth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지구의 내부를 말하는 것이고 나사로를 품에 안았던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를 했던 바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이후에 땅의 심장부에 대한 내용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사흘 밤낮이란 얼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주일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네,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이란 일주일의 첫 번째 날로 바로 오늘날의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뒤에 부활하신 주일 아침까지의 그 사흘 밤낮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금, 토, 일 이렇게 3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주일 아침을 제외하고 목, 금, 토 이렇게 3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배울 시간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서 다시 저녁 6시에 하루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으로, 즉 3일 밤낮으로 무덤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72시간 동안만 무덤에 계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기 전까지, 즉 96시간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오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대낮의 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시체들을 빨리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의 기간이었고 나무에 시체가 매달린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서서히 숨을 쉬지 못하도록 질식시켜서 죽이는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몸무게로 인해 몸이 처지면서 어깨뼈가 서서히 탈골되고 그러면서 갈비뼈가 폐를 눌러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기 위해 발판을 딛고 있던 다리에 힘을 주어서 몸을 일시적으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쉬며 숨을 돌리지만 또다시 몸의 무게로 인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시 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렇게 숨쉬기 과정을 반복하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싸우고 밤에는 차가운 모래바람과 싸우는 가운데 몸살과 또 고통을 겪게 되고 새들의 쪼아대는 공격도 받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일주일 동안 생존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틀은 이렇게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대인들은 어서 빨리 십자가에 달린 이들을 치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는데 그 이유는 몸이 아래로 완전히 처져서 얼른 숨이 막혀 죽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발판을 밀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강도들은 빨리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고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와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인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경을 모르거나 종교 사기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오후 3시 이후였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하루가 지나기 전이어야 했으므로 저녁 6시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이에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 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의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아마도 저녁 6시쯤 또는 약간 지난 시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3일 밤낮의 시간을 정확히 따져 계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저녁 6시쯤에 부활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72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주일 아침에 일찍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반나절이 지나서 나흘이 되기 전에, 즉 4일이 되기 전에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잠시 계시록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흘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두 증인의 등장과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흘 반입니다. 이때 등장한 두 증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들은 마지막 날들에 다시 지상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1 더하기 2 더하기 1.5라는 숫자로 3년 6개월, 3년 반, 바로 3.5라는 숫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두 증인은 3.5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사흘 반 동안 죽임을 당하였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흘 반 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그 저녁 시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수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공회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왔고 그 사이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오전부터 빌라도 앞에 계셨고 잠시 헤롯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한낮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는 한낮이었지만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이 첫째 날이었고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이 둘째 날이었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즉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셋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났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사흘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저녁을 지나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흘 반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주일 오전 6시쯤에 부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 계산법이 익숙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녁에 묻히시고 아침에 일어나신 것을 계산한다면 정확히 72시간으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고 2.5나 3.5의 숫자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하늘에 가서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아멘. 그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지 않고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시간을 배울 시간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인 날들과 달들과 연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대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통 근본주의 침례신학의 입장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